지난 20년 동안 대한민국에서 일어난 지진의 횟수가 혹시 알고 계신 분이 없으시겠죠? 약 700건에 달한다고 합니다. 과거에는 지진의 안전지대라고 불렸던 대한민국이 더 이상 지진의 안전지대가 아니라는 평가들이 나오고 있고요. 그래서 작년부터는 건물을 지을 때 내진 설계라는 걸 통해서 건물을 짓는다고 합니다. 이 내진 설계는 지진의 흔들림에서 건물이 붕괴되거나 무너지는 것을 막는 설계법인데요. 세상 가운데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다 보면 우리는 종종 영적인 흔들림을 경험하는 순간들이 찾아오게 됩니다. 이런 영적인 지진 속에서 성도의 신앙이 무너지지 않으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이 굳건하려면 우리는 신앙을 단단하게 다져야 합니다. 이 시간 야고보서의 말씀을 통하여서 신앙의 내진 설계를 어떻게 해야 하는가 함께 알아가 보려고 합니다. 첫째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시험을 기쁘게 여기는 것입니다. 본문 2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아멘. 성도 여러분, 혹시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음으로 고난이나 어려움을 당해보신 적이 혹시 있으신가요? 저희 어머니가 외갓집의 믿음의 1세대세요. 근데 외할머니가 엄마가 교회 가는 게 그렇게 싫으셨대요. 일요일만 되면 없으니까. 일요일뿐만 아니라 토요일에도 없고 수요일에도 없고 이러니까 너무 싫어서 하루는 엄마가 보는 앞에서 엄마의 성경책을 찢어 버리셨대요. 눈앞에서.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 어머니는 굴하지 않고 신앙생활을 이어오셨고 신앙을 키우셨고, 그 결과 저는 어머니 밑에서 믿음의 가정에서 모태신앙으로 태어나는 그런 축복을 얻을 수가 있었습니다. 이처럼 그리스도인에게는 시련이 찾아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만약에 여러분께 예수를 믿음으로 시련이 찾아온다면 어떻게 반응하시겠나요? 오늘 기록된 야고보서는 그 시련의 순간을 기쁘게 여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본문 2절에서 사용된 시험이라는 말의 헬라어 원어는 페이라스모스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페이라스모스라는 단어는 우리 마음속에서 올라오는 내면의 유혹, 내 마음이 아니라 나의 외부, 제3자로부터 오게 되는 시련을 뜻하는 단어입니다. 주일이 돼서 잠도 오고 피곤하기도 하고 귀찮아가지고 오늘은 온라인 예배나 드려볼까 라고 생각하는 이 마음이 시련이 아니라요, 예수쟁이라는 말을 듣고 핍박을 당하고 일요일날 있는 행사에 참여하지 못하면은 그 나름의 불이익을 알게 모르게 당하게 되는 상황들, 이 시련을 뜻하는 단어입니다. 직장을 다니시는 여러분들께 한번 질문해 보겠습니다. 이런 상황이 왔을 때 기쁨으로 여기실 수 있을까요? 그냥 기쁨으로 그 모든 상황들을 이겨낼 수 있을까요? 사람이 어떻게 참고만 있겠습니까? 그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혹여나 그 시련의 순간을 내가 기쁨으로 여긴다면 우리가 세상에서 흔히 말하는 그런 사이다 같은 속이 뻥 뚫리는 결과가 나타나나요? 그렇지도 않습니다. 본문은 심지어 그 기쁘게 여기고 더 나아가서 그 상황을 인내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니, 하나님, 제가 바보도 아니고 어떻게 그런 상황들이 오는데 가만히 있습니까? 우리는 이런 마음이나 생각들이 들기도 할 겁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 외부에서 오는 이러한 시련의 상황을 그 누구보다 인내하고 참을 수 있다고 직접 보여주신 분이 계십니다. 그게 바로 오늘날 우리가 믿고 그분을 통해 구원받은 예수님이시죠. 이 시간 이사야 53장 3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키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는 그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땅에 오셨던 목적부터가 그리스도인들을 구원하기 위함이셨는데 그 일로 인해서 너무나 많은 외부에서 오는 핍박과 시련들을 몸소 당하셨습니다. 그럼에도 참고 인내하고 가만히 계셨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권능을 지니셨으면,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충분히 마땅히 자신을 위협하고 억제하고 고난을 주는 세력들에 대해서 할 수 있는 행동이 있으셨을 겁니다. 이사야 53장 5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아멘. 예수님은 그 모든 상황을 인내하시고 참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 모든 성도들이 죄로부터 구원을 받게 되는 결과를 만들어냈습니다. 죄로 멀어진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들을 회복시켰습니다. 다시금 사람이 하나님과 관계를 맺을 수 있는 그 상태로 회복시키셨습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도록 우리의 신분을 회복시켰습니다. 이 모든 과정이 예수님이 그러한 고난의 순간을 참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이 우리들을,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을 예수쟁이라고 부른다면 즐겁게 예수쟁이로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세빛의 성도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예수쟁이라는 이 말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정체성을 너무나 잘 드러내고 있는 말입니다. 우리를 살리신 그 예수님을 즐거워하면서 세상을 이기는 그런 단단한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둘째로 신앙의 내진 설계를 위해 필요한 것은 기도입니다. 우리 본문 5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리하면 주시리라. 아멘. 질문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세계관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계신가요? 세계관이라는 단어 혹시 자주 들어보셨죠? 아마도 차 목사님이 하는 성경공부 기초반을 하신 분들이라면 들어보셨을 거라 생각합니다. 도원쌤, 들어보셨죠? 기억하시죠? 제가 질문은 하지 않겠습니다. 자, 이 세계관이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세계관은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을 이야기합니다. 각자에게 주어진 세계관은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살아온 시간과 경험과 모든 것들이 다르기 때문이죠.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의 세계관에 하나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그게 뭘까요? 바로 동일한 하나님을 믿고 그분의 시각대로, 그분이 보시는 방향대로 우리가 함께 보고 간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개인의 경험이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를 창조하신 이의 그 창조의 순리대로, 그분이 계획해 놓으신 그분의 섭리대로 우리는 세상을 바라보고 세상 가운데 살아가게 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성경이 지금 본문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지혜가 이와 동일합니다. 사람의 지혜가 오점이 하나도 없는 완벽한 지혜가 아닙니다. 살아온 환경이 다르고 경험했던 시간들이 다르고 한 일들이 달랐기 때문에 모든 사람의 지혜가 동일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이 지혜가 내가 너무나 몰랐었기 때문에, 혹은 남이 알고 있는 지혜가 나와 너무 다르기 때문에 무너지거나 잘못된 길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 찾아왔을 때, 영적인 지진의 현장이 왔을 때 우리가 해야 하는 것은 하나님을 찾는 것입니다. 솔로몬이 왕이 되고 나서 백성을 어떻게 하면 더 잘 다스릴 수 있을까라고 생각을 해서 하나님께 어떤 걸 구했죠? 지혜를 구했습니다.
하나님은 솔로몬이 지혜를 구할 때 지혜도 주셨지만 구하지 않은 다른 것들도 넉넉히 채우셨습니다. 오늘 본문 야고보서에서 사용하고 있는 지혜가 솔로몬이 구했던 그 지혜와 동일한 단어입니다. 솔로몬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잘 다스리기 위해서 지혜를 구했던 것처럼 그 지혜가 오늘날 세상을 살아가며 찾아오는 시험과 어려움의 순간과 그 지진의 순간에 우리를 구원하는 그 영적인 힘이 될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아는 것,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 그리고 솔로몬이 구했던 지혜입니다. 우리는 세상을 더 잘 살아가기 위해서 지혜를 쌓는다고 말하지만 사실 그건 지혜가 아니라 지식을 쌓아가는 중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이러한 세상의 지식이 아니라 여호와를 아는 지식, 그 지혜를 가득히 채워야 합니다. 내 안에 지혜를 채우는 그 방법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께 엎드리는 것, 기도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 구하면 주십니다. 그런데 그냥 주시지 않습니다. 본문은 후히 주신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후히는 풍부하다라는 말의 뜻도 있지만 관대하다라는 말의 의미를 같이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 지혜를 구할 때 하나님은 아낌없이 풍성하게 우리를 채우실 거지만 우리가 구하지 않는 그 부분까지도 관대하게 채워나가시는 분입니다. 또한 우리의 기도를 귀찮아하거나 또 기도하러 왔네 라고 반응하지 않습니다. 그 순간마다 하나님은 기다렸다는 듯이 우리에게 응답하시는 분이십니다. 이러한 지혜가 성도 여러분과 우리의 신앙을 더욱더 단단하게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신앙인의 그리스도인의 내진 설계를 위해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 본문 6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바다 물결 같으니. 아멘. 마지막으로 필요한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외부로부터 나에게 오는 시련을 기쁘게 여기고 또 세상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는데 만약에 우리가 그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면 앞에서 구하는 것들이 무슨 소용이 있을까요? 성도가 겪는 시련을 기쁨으로 바꿔주시는, 그리고 우리에게 한없는 지혜를 가득히 채우시는 분이 바로 우리가 믿어야 하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스도인에게 믿음이 없고 의심하는 마음만 가득하다면 하나님의 섭리와 일하심을 우리는 경험할 수 없습니다. 이 믿음이 그리스도인의 살아가는 이유가 되기 때문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아들을 이 믿는 믿음이 견고할 때 우리는 결단코 시험에 흔들리지 않는 삶을 살아갑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힘들 때 어떤 사람이 인류라고 이야기하죠? 감사합니다. 힘들 때 웃는 사람이 인류라는 말이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에게도 오늘과 똑같이 그러한 시련의 순간들이 찾아오고 그 상황을 웃음으로 넘기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똑똑함을 드러내기보다는 지혜롭게 행동하고 지혜롭게 말하는 사람을 세상은 똑같이 찾고 있습니다. 내진 설계와 똑같죠. 힘든 순간에 웃어야 하고 지혜롭게 행동하고 지혜롭게 말해야 하는 게 세상과 그리스도인이 똑같이 행동합니다. 하나 다른 점은요, 하나님을 믿느냐에 있습니다. 여러분, 나무로 만든 배가 있습니다. 그 나무로 만든 배의 하단부에 보면은 정중하게 크게 들어가 있는 나무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 부분을 용골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 용골이라고 말하는 부분이 견고하기 때문에
배가 물 위에 떠서 바다를 항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노를 젓는 사람이 없으면 바람의 힘으로 배는 갈 수 있습니다. 또 혹여나 배가 부딪혀서 외부가 깨지면 그 부분은 덧대서 수리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용골이라고 말하는 부분이 박살나면 그 배는 폐기 처분이 돼야 됩니다. 절대로 고칠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방식이 이와 동일합니다. 신앙의 관점이 아니라 세상의 관점에서도 힘들 때 웃어야 하고 지혜롭게 살아가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중심에 있는 그 용골인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상한다면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크게 다를 수가 없습니다. 이 하나님을 믿는 것이 그리스도인과 세상 사람들의 차이입니다. 이 믿음을 견고하게 하는 그 신앙의 내진 설계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세비대 성도 여러분, 세상은 점점 더 교묘하게 성도들과 교회를 핍박하고 공격할 것입니다. 조금씩 더욱더 우리의 신앙을 흔들어 갈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상황에 더욱더 단단하게 연합하여서 그 모든 영적 지진의 상황들을 이겨낼 수 있는 우리 귀한 세비대 성도님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라고 또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가운데, 우리가 경험하는 가운데 그 모든 순간들마다 나를 붙들어 가시느니, 나를 든든히 세워 가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기 원합니다. 내 삶에서, 세상에서 오는 그런 핍박들에 흔들리거나 무너지지 않고 온전히 나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을 믿으며 세상 가운데 승리자로 살아가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